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용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교회에 모두가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2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강력하게 선언하시고 또 그 여호와의 날을 이제 준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행하십니다.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팔을 불 때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에 나팔을 붑니다. 절기 때에 나팔을 불기도 하고 왕이 등극했을 때에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팔을 불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죠. 그 진노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날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저 절망의 어둠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이르는 날이죠. 이것이 메뚜기
그때의 어떤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방 나라의 침공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으니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도 보게 되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그 뒤덮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재앙의 날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은 우연히 어쩌다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임하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들이 또 나아가서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는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라, 돌진해라, 이스라엘의 땅을 황폐케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벌하시려는 계획을 듣고 자기가 그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은 적당히 행하시지 않죠. 정말 말씀하셨다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재앙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을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소리가,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날인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재앙의 두려움을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5절,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할 텐데 그 재앙이 심히 무서운 재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라고 그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 어떤 재앙보다도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 요엘서에 나온 내용들을 볼 때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아무도 변호해 줄 수 없는 심판이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심판인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무서운 진노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진노는 심히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박국도 떨었고 엘리도 떨었어요.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는 진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무서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 그 진노의 날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라고 하셨어요. 왜 알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진노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을 준비나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리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한 진노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박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라.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죄를 지어 멸망케 될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되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하여 살 길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깊이 확고하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2절 요엘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2장 1절부터는 진노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너희들 정말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어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그랬어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 진노의 날, 무서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들었는데 너희들 늦지 않았다. 이 진노의 날을
지금 들은 이때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늦었다라고 말할 때가 가장 이른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라도 너희들이 무서운 진노의 날을 들었느냐? 늦지 않았다. 그 진노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들었을지라도 늦지 않았다. 듣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세요. 어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어제가 구원받을 만한 날이었다. 이제는 오늘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이 돌이킬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은 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렇게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생명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설사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늦었다. 나는 망가졌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라도 정말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 주신 것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까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12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늘 위선적이죠. 그래서 거짓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위선으로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고 당장의 화를 모면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늘 그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위선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위선과 거짓을 버려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마음의 숨은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위선되게 거짓으로 오지 말아라.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회개하며 진실로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죄악에 대한 큰 슬픔의 표시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큰 슬픔의 표시죠. 그런데 인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위선적이고 거짓되기 때문에 어느샌가 그렇게 정말 옷을 마음에 참으로 참담한 회개의 심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옷을 찢는 것이 돼야 되는데 속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애통해하지 않고 전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옷만 찢으려는 그러한 형식적인 행위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중심으로 통회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중심으로 죄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와 회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에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어떻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회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범죄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죄를 깨달아 알고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1000번 용서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염치가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 인간들은 많이 스스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큰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주시는 그러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과거의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곳곳에서 자신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교회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바울을 용서하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 13권의 그 신약 성경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그렇게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한 은혜를 받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바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바울이지만, 이러한 원수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거의 없어요. 손양훈 목사님 정도, 한 분 정도. 정말 자신의 그 아들 2명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 삼는 그러한 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그런 경우는 거의 한 번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일들을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국가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15절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범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전체적인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알려준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18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제가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정말 황폐하게 하시는 날, 불사르는 날, 정말 무서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엎는 날이 임박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왜 경고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화복,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날을 선언하신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진노의 날을 선언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줄여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정말 너희가 가진 그 작은 것들 탐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거대한 강대한 나라들, 또 자기들의 지혜, 이 세상의 그러한 쾌락들, 그러한 것들 의지하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살려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들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무후무한,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정말 왜 일어났겠습니까? 진보 좌파 때문에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보수 우파 때문에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정말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얼마나 사회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겼습니까? 물론 죄악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용인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보 좌파 할 때 그보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생사화복,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제일장로교회에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에 정말 평안과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 중심으로 그 일에 매진을 했습니까? 우리의 본분을 다 했습니까? 가정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것을 믿고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직장이나 국가에서도 그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간에 우리가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의지하고 사람이 이쪽 사람이 나를 살릴 것이냐 아니다 저쪽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정치적인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치에 올바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 좋은 정치인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 또 좋은 정치 제도가 이 땅에 뿌리 박히게 되는 것,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쪽 사람이 좋아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저쪽 사람이 좋아하는 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해를 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뭐 그런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다. 또 이쪽 사람 내가 뭐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니까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 그 사람이 마치 우리를 구해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뽑은 보수의 대통령이 우리가 뽑은 진보의 대통령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우연히 임했을까요? 중국 때문에 임했을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는데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죠. 전도서 12장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라의 대한민국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제일 우선 중심으로 행했나?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일지라도 정말 올바르게 일반 상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바른 그러한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공약을 내걸고 정치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표를 줬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니까 다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정말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정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말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표를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그러한 것은 뭐 정치뿐만이 아니죠. 나에게 어떤 물질이 그러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세상에 뭐 부귀 영화가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지위 권세가 나를 그렇게 사로잡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각자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한폐렴이 수그러들고 사그러들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가 줍니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기는 기회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선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한폐렴이 이렇게 횡행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거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니고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이 대한민국을, 우리 제일장로교회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이후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게 되면 삽니다.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죠.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호세아서 6장에 신속히 하나님께서 정말 신속히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나를 살려주는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죄고 그것 때문에 진노의 날이 임박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한 개인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누구를 바꾸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우소서.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도우소서. 내 생사화복,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이 대한민국, 우리 제일장로교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 중심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안정케 하시고 속히 다시 만나게 도우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라의 대통령이 또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잘 정치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또 국민들은 깨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국민들 되게 도우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